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음양의 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양의 기가 근본이고 신체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생김새를 먼저 논하는 것보다 기를 중심으로 인생을 논해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빨리 죽는 일이 다 스스로 만드는 기운에서 생깁니다.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은 다 이러한 기운을 근본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음양의 기운을 보는 것이 내 관상의 비법입니다. 우주의 기운은 너무 커서 눈앞에 있다 해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관상은 먼저 우주의 기운과 세상의 이치를 근본으로 해서 스스로 덕을 배우고 몸을 삼가는 것이 첫째 일입니다. 만물은 모두 각자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상을 갖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양새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는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하며 그래야 만물의 이치 또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인에게 우주의 이치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치고 베풀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는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하며 그래야 만물의 이치 또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인에게 우주의 이치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치고 베풀기 위함입니다. 스스로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상을 보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인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인으로 하여금 만물을 사랑하게 하여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치를 가르친다고 그것이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다 천지 자연의 덕이지 스스로의 덕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함으로써 점차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추앙하는 사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푸는 덕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면 끝내 천지만물의 이치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덕은 천지 자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의 덕을 훔치는 일이니 어찌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다가 자연스럽게 천지의 물을 받아들이듯이 자연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이치를 알면 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가 아니며 오로지 명명백백한 것이 도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변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만물을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만물을 바라보면 하루하루의 기륭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은 매일 새롭게 바뀌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 또한 혈기가 전신을 순환함에 따라 혈색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 변하는 곳에서 이치를 터득하면 유에서 무를 알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태어남과 돌아감을 반복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올 필요가 있을 때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상을 보아도 그 이치를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운명은 물론 자신의 운명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줄 압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절제, 즉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삶은 비록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하늘의 운을 받지 못합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자비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유교를 믿는다고 해서 예만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종교에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이치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무릇 신은 천지에 가득하며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신으로부터 영험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 신이 함께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스스로 절제할 때 신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끼고 검소하며 만물을 헛되이 쓰지 않으면 항상 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만물이 허비되고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어떻든 스스로 삼가하고 만물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절제가 천지에 퍼져 그 덕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음식을 절제하여 매일 크게 덕을 쌓으면 그 덕이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칠흑 같은 산중 동굴에 기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신의 절제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 천지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느 것이 먼저냐라는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합니다. 신이나 만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흑백으로 양분해서 생각하려는 태도는 어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입니다. 만물은 신의 모습이고 신은 만물의 근본입니다. 이렇듯 만물은 신과 같이 높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 사람과 만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침내 신의 보호를 받으며 도에 가까워집니다. 무릇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런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이치를 천하에 퍼뜨려 모든 사람이 실천하게 하는 것이 스승의 몫입니다. 스승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 개개인에 따라 실천해야 할 덕행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이 반석과 같이 될 때까지 더욱 행동을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 이치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책만 파고들면 운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의 기륭을 분명히 밝히려면 언제나 절제해야 합니다. 만물이 낭비되는 것을 하늘과 땅이 손상되는 것으로 여기고 사소한 것이라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3년을 절제하면 다른 사람의 상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운명이라도 음식을 근본으로 검소한 생활을 지키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거의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기륭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단한 수행 끝에 기륭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이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였습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기 바랍니다.